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모여서 할 때 우리 역할은 권위가 아니에요. 장로의 권위로, 목사의 권위로, 안수 집사가 갖고 있는 권위로, 그 권위로 일하는 곳이 아니고 뭐죠? 섬김으로 일하는 것이에요. 디아코니아, 섬기는 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이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들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어디에 속할 것인가에 대한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항상 어딘가에 속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가문에 속해 있기도 하고요. 또 뭐 초등학교에 속해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여러 가지 공동체에 보면 항상 여러분들이 그 속해 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신의 존재를 나타낼 때 내가 속해 있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진단을 해요. 진단. 여러분들 의사가 병원에 가면 감기인지 아니면 독감인지 아니면 코로나인지 진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가면 이제 그 질병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약 처방이 다르죠. 그래서 그 진단을 따라서 이제 저희가 진료비를 내고 또 처방전을 받아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분쟁이에요. 분쟁. 나는 베드로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베드로파다 여기고,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바울파라 얘기하고, 아볼로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아볼로파라고 얘기하면서 서로에 대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논쟁의 거리로 삼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영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들을 교회 안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지금은 돌아가신 고 오카노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설교가 하나가 있어요. 그 설교의 제목은 다시 복음으로라는 제목이에요. 그 설교의 주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지 않고 교회 안에 있음에 대해서 탄식하며 말씀을 전하세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 복음을 복음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음을 이야기해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라는 메시지를 여러분들 우카노 목사님은 살아생전에 성도들을 향해서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인사동에 가면 굉장히 오래된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교회 중에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인 승동교회가 있어요. 승동교회가 거기 보면 입구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교회의 어떤 역사들의 사진들이 쭉 전시되어 있거든요. 1970년대면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70년대에
사진이 있어요. 사진에 중고등부 수련회 사진이 있는데 중고등부 수련회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최근에 많은 교회들이 본질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개혁주의 운동을 시작합니다. 최근까지도 지금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주제가 많은 메시지나 아니면 수련회나 캠프에서 그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1970년대나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나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고민이 뭐죠? 성경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자각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이 성숙한 사람처럼 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육에 속한 사람, 곧 육에 속한 사람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죠, 초신자. 이제 막 하나님 믿기로 한 사람들. 처음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에 대해서 가르칠 때 어린아이에게 젖먹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과 같이 그들을 먹였어요. 젖과 꿀로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대학 교수가 유치원생들에게 강의를 잘할 것 같아요? 아니면 유치원 선생님이 유치원 아이들에게 강의를 잘할 것 같아요? 당연히 유치원 선생님이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깊어도, 아무리 박사여도 어린아이는 그 지식을 소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그는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자요, 당대 최고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지식적으로나 지혜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그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아주 쉬운 말로 젖먹이에게 어린아이에게 말하듯이 복음을 가르쳤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2절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고린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부흥을 이루고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령의 은사를 뜨겁게 경험한 여러분들이 사실은 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이라서 도저히 신앙이 성숙한 사람에게 가르치듯이 단단한 음식을 먹일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질문 던져볼게요.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아직도 어린아이라고 판단할까요? 오늘 본문의 근거에 보면 시기와 싸움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 시기함과 여전히 분쟁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시기와 분쟁이 어떤 것에 대한 시기와 분쟁일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교회로 세워지고 나서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엄청난 부흥을 이룹니다. 엄청난 부흥을 이뤄요. 어떤 이들은 은사를 받고, 어떤 이들은 방언의 은사, 어떤 치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등등 여러 가지 은사들을 자기의 능력으로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성령이 주신 은사잖아요. 성령이 임할 때 그 사람에 있는 조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 이것으로 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부어주신 은혜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나는 방언의 은사가 있는데, 난 치유의 은사가 있는데, 내가 저 사람 내가 고쳐줘야지 하면서 내가 나에게 있는 능력인 양 자랑하기 시작해요. 뽐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은사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는 왜 저 사람 같은 능력이 없지? 나는 저 사람 같이 왜 돈이 없지? 나는 저 사람과 같은 은사가 없지? 하면서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해요. 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은사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저 사람은 아직 신앙의 수준이 되지 않나 하면서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의 능력양 착각하고 자랑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점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정의합니다. 여전히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다라고 지적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5절에 보면 그 힌트가 있어요.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사람들이 지도자를 따르는 건 바람직한 거죠. 근데 그 지도자를 향해서 맹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바울 편이야. 나는 바울의 사상을 따라. 우리 바울 선생님의 사상을 따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파는 뭐예요? 나는 베드로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 선생님의 말씀을 따르는 아볼로파야. 바울 선생님의 말씀과는 좀 차이가 수준이 달라. 우리는 좀 저들과는 다른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여러분들 차이가 물론 있죠. 근데 차이를 갖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걸 갖고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가 공부한 신학은 칼빈주의예요. 칼빈주의. 칼빈 신학자, 칼빈 목사의 신학을 따르는 교파거든요. 근데 이 칼빈주의가 칼빈주의를 따르는 건 좋은데 다른 어떤 신학자들에 대한 견해들을 다 무시하고 오직 칼빈만 이렇게 파고드는 것. 여러분 그 모습이 뭐죠? 결국 교단이 분리가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뭐냐면 다른 차이에 대해서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거부하면서부터 교회 안에서 분열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주적 교회라고 해서 하나의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다 분리돼 있죠. 물론 지역적인 이유 때문에 분리된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근데 서로를 향해서 비방하고 헐뜯고 시기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자체도 오늘 본문의 말씀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때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시작됐어요. 동시에 뭐가 시작됐죠? 육신의 생각이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육신의 생각이 왜 퍼졌죠? 자랑하고 내세우고 있는 척하고 자기의 것인 양 교만을 떨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시각이 뭐예요? 세상의 시각과 별반 다르지 않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세상의 것을 자랑하려는 마음이 누구나 있어요. 외모를 자랑하고 학력을 자랑하고 물질을 자랑하고 싶고 여러 가지 자랑할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늘 그 자랑할 때마다 늘 조심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그 자랑 때문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교만함 때문에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아래로 보는 교만함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헌금의 이름을 쓰지 않아요. 물론 기부금 영수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번호를 통해서 그 금액을 정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누가 헌금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어떤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 적게 내는 사람이 갈라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세상의 기준으로 한 사람에게 어떤 것들이 집중되는 것, 그런 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도 물론 헌금의 정직성을 위해서 이름을 쓰지 않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교회는 늘 세상적인 시각에 언제든지 사탄의 역사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여름 성경 캠프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일 때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교회가 모이고 부흥할 때, 성령의 역사 강력하게 일어날 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우리의 속사람과 영의 사람이 싸우는 일들이 벌어져요. 최근에 제가 좀 어려운 일이 있어요. 마음이 어려운 거죠, 마음이. 근데 이 마음의 어려운 문제는 상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죠? 속사람과 육의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싸워야 되는 문제예요. 결국은 내 안에서 그 모든 문제들이 은혜로 덮어지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사랑으로 덮어져야지만이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때마다 무엇이 옳고 그르네 이런 문제로 시작되면 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삿대질 이런 걸 하잖아요. 삿대질 딱 하면 한 손가락은 상대를 가리키고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나를 가리킨다고 얘기하죠.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인간의 요소, 세상의 요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직분이 있어요. 직분. 이 직분이 중요한 게 있어요. 직분은 우리가 뭐 장로, 뭐 집사, 안수집사, 권사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그런 직분을 헬라어에서는 다 뭘로 통칭하고 있냐면 디아코니아로 통칭하고 있어요.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식탁에서 그 유럽 중세에 보면 식탁에서 시중을 두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디아코니아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종들입니다. 종들. 다시 말하면 주인이 식사할 때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예요. 교회의 일꾼들이에요. 여러분들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모여서 할 때 우리 역할은 권위가 아니에요. 장로의 권위로, 목사의 권위로, 안수집사가 갖고 있는 권위로, 그 권위로 일하는 곳이 아니고 뭐죠? 섬김으로 일하는 곳이에요. 디아코니아, 섬기는 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고 또 캠프를 만들어 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로 부름받은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이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복음으로 성도들을 섬기도록 위임받은 종들이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단의 역사는 언제나 성령의 역사와 함께 일어납니다. 고린도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생각, 부정적인 사고, 시기와 분쟁이 나타납니다. 이는 우리가 무엇으로 부름받았는지를 망각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 가운데 혼란이 있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누구에 속해 있는지, 내가 어느 분에게 붙잡히 받았고 부름받았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장하고 자랑하는 쪽이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는 쪽에 서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는 분명한 목적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디아코니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축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1, 2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